예, 어느덧 벌써 전도서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전도서 청년의 때, 전도자의 고백,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지 벌써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넘었어요. 여러분 전도서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이고 또 많은 교훈이 되고 그러나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저도 매주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매주 대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인생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내가 감히 그런 것을 나누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절박하게 느낍니다. 그런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특별히 전도서는 읽으면 또 전도자가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것들이에요. 죽음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의 삶이 이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 인생이 거의 끝 무렵에 있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한계들, 죽음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서도 또 속으로 다짐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죽음과 이런 이야기 주제들은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나서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들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살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좀 채워지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 자체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어렵지만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또 좋습니다. 함께 생각할 수 있고 또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좀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볼까? 한번 우리 1절 때문이거든요. 한번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반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어느 한쪽만 이렇게 지지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에 빠지게 했었던 질문이 뭐냐면 이것이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떡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 위에 던지는 떡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뒤에 오는 2절의 말씀이 내용이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그에 좀 다른 접근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먼저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 1, 2절을 우리가 새로운 번역,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 감동이 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1절에 던지는 떡을 본문의 번역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관점이. 이건 어디서 어떤 관점에서 출발되냐면 당시에 배를 타고 해상 무역이 막 유행했을 때에 배를 타고 가면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음식이나 물품을 표현하는 것이 떡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접근은 우리 시각에서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접근입니다. 왜 그럴까요?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건 뭘 투자한다는 개념이에요? 돈을 투자한다는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도 와닿는 것 아니에요? 그럼 2절의 말씀 어떻게 해석이 돼요? 투자할 때에 7이나 8로 나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다 이게 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해요. 분산 투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돈을 열심히 모으셔서 약간 좀 속된 표현이지만 한 곳에 몰빵하면 망할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하게 좀 나눠야겠다. 한 주식은 몇 프로, 어떤 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걸 갖고 정죄하는 설교는 절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향한 타겟의 설교도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안정적인 삶을 위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없어요. 2절이 이미 나와요. 왜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요? 왜 분산 투자를 해요? 명확하게 나오죠.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난을 만날지 모른다. 사실 전도서 전반으로 흐르는 것 중에 중요한 관점,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니까는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관점으로 나머지 말씀들 쭉 읽어 내려가면 뭔가 좀 결론부에 가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두 번째 해석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접근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던지는 떡을 뭘로 해석하냐면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구제와 섬김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질까요?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구제를 할 때 7이나 8개 하십시오라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될 때 떡을 던진 인생도 분명 어려움을 경험한단 말이죠.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떡을 받은 사람도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입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접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 돈을 투자하는 것이든 선행을 하는 것이든 그 행위를 하는 인생은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고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 아낌없이 구제하는 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얼마나 존귀하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접근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좀 아쉬운 게. 뭐가 아쉽냐라면은 철저하게 계산적이라는 계산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제 말의 의미를 뭔지 아시죠? 사람은 계산하면서 살 수 없어요.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던지는 떡을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도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인간과의 수많은 교제와 관계를 맺는데 떡을 던지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들 많이 하니까 직장 생활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과의 어떤 친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을 잘 모시는 것이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 얻기 위한 의도가 분명 있죠. 뭐 우리나라는 뭐 동방 예의주국이어서 교수님을 보면 당연히 매 수업 시간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커피캔을 사서 올려드린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은 터크에 노골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하는 줄을 잘 타는 사람이 좀 있어요. 줄을 잘 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난 예전에 그런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좀 힘이 있고 좀 내가 도움을 입을 사람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좀 다른 사람보다 미소를 많이 띠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들을 대하면서 막 종종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 비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비난할 일도 아니고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건 그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물 위에 던지는 것이 다 나름의 계산, 각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생각해서 던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산 안 하면서 살 수 없어요. 계산하면서 사십시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계산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내가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이 쓰면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빚잔치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전도자의 고백, 전도자가 우리가 가르친 이 교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그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 실마리들을 한번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이미지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땅에 쏟아지는 것,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연의 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어둡구나. 그러면 저기 먹구름이 꼈구나. 그럼 비가 좀 이따 오겠네. 이런 걸 좀 예측하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측하는 거. 당연히 뭐 먹구름 껴있는데 비가 오는 거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의 문제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요. 그런데 나무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져요. 근데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 그 밑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진다는 말의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나무가 쓸 때 밑에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피해와 어려움을 경험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의 쓰러짐과 그 쓰러짐의 방향, 언제 쓰러질까?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까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의외성들이에요. 앞에는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의외성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건 5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이 어떤지 모르고 아이의 뱃속에 그 태아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모든 세상 만사의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방금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전도서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 감정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주저앉고만 있으면 돼요. 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거야 라는 거, 그런 고민만 하는 거, 머리만 싸매는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냐? 그런 태도는 또 옳지 않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 연약한 한계투성의 인생이지만 그런 자들 향해서 전도가 주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 것을 그치기만 기다리면 너 씨를 뿌리지 못할 거고 너 구름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관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잘 풀려. 그냥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 하나님 앞에 기도를 100일 동안 했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런 태도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뭐 오늘 본문의 흐름과 상관없이 우리의 성품하고 상당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성격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떡을 던져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떡을 던져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 그 떡을 던질 때에 지나치게 많은 계산을 하거나 신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떡을 던져야 하는데 그 떡을 던지는 타이밍을 놓쳐요. 그럼 우리는 그때 후회하게 돼요. 아, 그때 던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우리 많죠? 이때 여기에 몇 줄을 사서 넣었다 뺐었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감해요. 지나치게 과감하게 했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떡을 던지지 말아야 될 때도 던지고요.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들 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왔고 그런 선택 속의 결과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시작.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예요?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또 성경에도 야근하라는 말이 나와 있구나. 참 힘들게 하네. 일벌레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당연히 그게 아니죠. 전도자가 하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전도서 말씀을 하면서 정말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인생 속에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 문장 자체는요, 이제 과거의 것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시간이 흘러가요. 여러분, 그 얘기들 오늘 벌써 11월 둘째 주 앞에 있으면서 2018년이 주일 예배 7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와, 정말 시간이 빠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간이 빠른 거, 무섭게 빠르다 그러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탄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그것을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놓여진 삶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떡을 던지는 거를 미루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들은 또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던져야 되는 떡이 뭐냐? 그 떡을 던지려면은 계산해야 돼요. 철저히 계산해야 돼요. 그것을 계산해. 왜냐하면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던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찾으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던지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계산해서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아, 나는 해도 안 돼. 난 이렇게 해도 안 돼. 이렇다 고민들이 빠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던지라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기다리다가는 모든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되는 떡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 전도서 마지막을 볼 때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단순히 전도서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다시 시선을 두십시다. 7절과 8절을 함께 좀 읽어 보십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또 헛되도다로 끝나니까는 우리는 또 헛되 이렇게 또 결론 내리시겠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은 기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빛과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셨어요. 바로 빛이 있었고요. 여러분,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보고 사는 인생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해를 본다라는 건 역시 즐거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러 해를 살면서 그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너는 삶을 살면서 너의 삶은 즐거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라고 좀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전제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방향을 잘 붙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다음 구절입니다. 어두운 날이 등장합니다. 어두운 날. 어둠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둠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말씀에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에 어두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날이. 그럼에도 전도자는요, 이 편지를 읽는 청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빛을 보고 해를 사는 인생들이 아름답고 기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두운 날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계속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수많은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상사로부터 맨날 핀잔 듣고 잔소리만 들으니 되게 낙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도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도 어둡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은 분명 어두운 날들 맞아요. 어두운 게 맞아요. 아픈 거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과 힘겨운 그 어둠의 순간들을요, 그냥 말 한마디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으니 너희들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하려고, 그냥 그런 단순히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날이 아름다운 날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아름다운 날이야. 우리들은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마다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그때가 좋을 때야 라는 말이죠. 여전히 혹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청년이부에 올라오시고 나서 청년이부 한 6, 7년, 10년 가까이 생활하신 분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청년부, 청년2부에 막 올라오는 26, 27살 후배들을 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제가 볼 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인데 저 때가 좋았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는 전도자가 그 얘기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 마치 솔로몬이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전도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눈에 가는 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았다. 그래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두운 날술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 지금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무조건 아름다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것을 봤어요. 빛을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빛을 보라는 거예요. 빛을 보라는 거. 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당신들의 삶은 더욱더 존귀해지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어둡죠? 지금 어두운 날이 있으십니까? 힘들죠?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지금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그 실패들과 어두움들, 그것조차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도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늘 승승장구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순간들, 어두웠던 날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있느냐?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점철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있고 해를 보고 있을 때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몰라, 내일 몰라, 그 얘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성경에서 더 크게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모르는 인생 앞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심판이 나와요. 심판은 무섭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심판은 승리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던져야 하는 떡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니, 그 떡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던져야 되느냐? 여러분, 떡을 어떤 곳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이건 교과서적인 대답이니 우리는 이미 시험지를 내주면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 고백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모르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두워요. 어둡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을 향해서 떡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던졌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어둠이 없다고 얘기하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대신 주님은 빛이시라니까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더 강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뭐 보러 오신 거예요? 그 저 십자가 그림이구나, 저 스크린이구나, 성경 글자구나가 아니라 빛을 보러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을 향해서 던지는 것은 이제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계산할 수 없는데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모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모험이죠.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한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은 우리 인생에 없었습니다. 아니, 때론 계산했는데 어떨 때보다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떡을 던지죠. 그것이 분산 투자이든 여러 명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돌아오길 바라지 않으십니까? 돌아오길 바라니까 떡을 던지잖아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에게도 떡을 던졌는데 어떤 마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해요. 왜냐하면 던졌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던진 것도 우리는 투자였어요. 투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께 수많은 인생과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헌금 드렸고, 그것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산하죠. 이렇게 봉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헌금하면 이게 돌아와야 돼. 그런데 그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계산한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분을 향한 길은 그 어떤 것보다 무모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계산대로 제일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너무 많이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1년 50일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으니,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를 가졌으니. 여러분, 근데 이런 말 한 저조차도 얼마나 계산하는지 몰라요. 계산하죠. 계산하고 재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 떡을 던지게 될 때 적어도 달라지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면 우리가 무언가 바라잖아요. 그렇죠? 계산한다는 거는 바라는 거예요. 던졌으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계산하지 않으면 바라는 게 좀 줄어들어요. 약화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바라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다는 거지 내가 갖고 싶은 거 바란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계산하면 심지어 그것이 구제이고 선행이라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을 베푼 대상한 게 뭔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제했으니 지역 신문에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도 모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구제하고 선행할 때 나의 오른발과 왼발까지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상해요.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께 다 맡기면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그냥 바람만 보고 구름만 보면 그래도 기도 계속하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오늘 전도자가 뭘 얘기했어요? 뿌리라고, 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 속에 좋은 결과가 물론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결과를 너무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즘 쉽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건 다 과정 필요 없어. 사람은 결과로 승부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의 판단, 가치고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현실이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답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그냥 바람만 보고 구름만 보고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라고, 오늘도 떡을 던지라고, 그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추수하는 인생 속에 더 명확한 빛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얻어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모험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복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던지겠습니까? 제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예전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을 던져야 될까? 계산할 수밖에 없는 투자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무언가 누리기 위해서 던질 수도 있고. 근데 고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해도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이거 고민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던지는 모든 떡들은 믿음의 모험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산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게 왜 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드는 또 하나의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나이로 안 따지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던질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요. 그리고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 가치가 있고 없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던졌으니, 이리 했으니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를 하고 노후 대비를 하고, 여러분 미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거,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청년들이고 믿음의 청년들입니다. 지금 청년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모험입니다. 저는 별로 투자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제 통장에 뭐 가져갈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노후 대비 지금부터 얘기하면 좀 이게 보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노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모험 앞에 있는 태도, 지금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 나머지 인생을 좌우해요.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던졌을 때 꼭 뭐가 와야 돼, 무언가 보답으로 와야 돼. 절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선행을 하더라도, 돈 문제만 좀 예민해지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사람 사랑할 때도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래야지.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죠. 극복하셔야죠. 자유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자꾸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고 어렵고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모험과 함께 그것을 초월하게 되면 경험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을 한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속에 그것을 우리가 던질 때 우리 삶이 분명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장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계산부터 하는 투자를 좀 내려놓으시고, 세상이 볼 땐 무모해 보이지만 그분을 향해 과감하게 베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계산을 뛰어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서 그 은혜들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잠실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 인생 속에 영원토록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모를 거고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1시간 이후에 일도 모를 것이고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지금 뭐 준비하고 실패하고 보잘것없다 자꾸만 낙심되지 마시고 이 순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갖고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투자할 때에 우리 원금 손실에 많이 예민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원금보다 더 큰 가치와 액수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전 인생에 걸쳐서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십시오. 또 오늘 설교 잘 이해를 못하셔서 자꾸 주식과 부동산에 기웃거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얼정되십시오.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귀한 우리 잠실교회 청년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모험하면서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몇 배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